찬양을 맞이요. 원래는 우리가 25일이 성탄절이 돼서 전야제를 하지 못하고 같이 오늘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기질상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 선생님 늘 하신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시냇가 같고 한국 사람들은 모래바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우스워합니다. 근데 한마디야. 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할 일인데 이 배가 아픈 겁니다. 살살. 저마다 잘났습니다. 이 잘난 사람들이 멀리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모두 선생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라 의심이 많으니까 남의 충고를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TV 광고, 화장품 광고를 보면은 그 배우나 탤런트들이 정말 잘생기고 얼씬한 사람들이 최고의 조명면 분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내가 말이죠, 백설공주보다 이뻐야 되는데 저것들이 더 이쁜 거라.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비싼 화장품을 사다 바릅니다. 다라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그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광고 마케팅 하는 거죠. 비교식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 나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이 비교의식이 교만해가지고요, 남들이 다 하는 건 나만 몰라. 근데 자, 내가 정말 이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소중한 거를,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갖고 와가지고 나 이렇게 좀 바꿔주시오. 머리 모양도 배우처럼 이렇게 해주시오. 코는 누구 무슨 누구처럼 바꿔주시고. 내가 정말 잘났는데 너무 소중한데 내 것을 자꾸 갖다 버리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고 짜증이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우리 한인 경제는 더 어려워요. 그저께 기아자동차에 협력업체 일하는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게 자동차를 어떻습니까? 재고가 그냥 꽉 차여가지고 이게 안 나고 있다. 그래서 단축을 해야 될 지경이다. 내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를 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 성탄이 참 기쁘고 행복한 계절인데 이 기쁨보다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앞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사정이 바로 그러했어요. 사사기처럼 아주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왕이 없으니까 각기 지잘났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과 똑같은 시기. 사공이 많으면은
해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다들 잘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고장나면 미국은 그래도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고 순서를 기다려서 지나갑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전에 보면 신호등 고장나면 그냥 완전히 엉켜버립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승행하는데 지금 자선기관들 과원이나 양론이나 이런 데는 인심이 싸늘하게 식어서 온정의 발길이 끊어지고 반대로 향락산업은 불황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 체로키 마운틴 가서 한번 카지노향 가봤습니다. 저 사람도 뭐 하고 있나 그 기계 앞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 경치 좋은데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그 기계 앞에 매달리는 사람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서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모든 게 뒤죽박죽 집안에도 어른이 없어요. 한쪽에 나 사춘기도 하고 대들고 나는 갱년기다 하고 대들고 학교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선생도 뺨을 맞고 국가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내려와라 한쪽에는 지키자 완전히 뒤죽박죽.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성경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기쁨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왕이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탄절이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을 얻는 거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와 싸워주고 원수 갚아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로마의 압제, 종살이를 하고 노동을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강대한 나라, 이렇게 풍요하고 법치가 세워진 나라, 세계의 경찰 노릇하는 이 나라에 와서도 사람들이요 죽겠다 못 사겠다. 이게 뭡니까? 로마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고 교만하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해서 짜증나서 잠입니다. 저 왼수 같은 놈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배가 잠 못 자. 저 왼수는 박상 망했고 내가 좀 뭐 떵떵거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오죽하면은 죄 고통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차라리 죽겠다. 혼자 죽느니 겁나고 어떻게 죽는 게 제일 멋있을까? 이게 생겨난 게 뭡니까? 자살 사이트, 자살 연수, 돈 주고 자살하는 방법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 201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조금 잠시 좀 근심 걱정이 내려놓고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해서 우리 몸이 성전된 자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고르고 또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건강, 내 자식, 내 한 몸통이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계를 품은 자로 그렇게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지겨워, 힘들어, 깝깝해,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나의 앉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다윗은 든든했습니다. 힘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는 전쟁터를 마음껏 달릴 수 있었고 사방의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도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짱이 있었습니다. 자, 성탄절에 이게 선물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건지 누가 가져갈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릴 때 참 교회에 가면은 크리스마스에 꼭 가야지 왜 선물 주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그 포니 고물차를 끌고 다니다가 장모님이 이제 야구 갔다고 그 고급차를 하나 사줬거든요. 물론 할부를 좀 끼웠지만은 그 자동차 선물 받으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요. 자다가 가면 청소년도 감각 내다보고 차 저기 있나 참 기분이 좋은데 그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고장나고 앞뒤로 한 바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골칫덩이가 이래. 그런데 이 성탄 임마누엘의 선물은 절대로 실적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선물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역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이 땅에 와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임마누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에 말하는 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은 지금도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선.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갑갑할 때, 잠 못 이룰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임마누엘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유명한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임종시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의 압제보다도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예수 이사야가 예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 요즘은 뭐 가끔 처녀가 애 낳는 얘기 나옵니다. 시도가게 애를 낳아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인공수정이나 뭐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없을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선물, 영원한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순종이죠. 요셉은 애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했습니다. 순종. 그래서 마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26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승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승만찬.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승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애찬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떼버리지 말고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순종이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두려움과 근심과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력의 권세, 돈의 권세, 그 지겨운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 리 없었습니다. 처녀를 잉태하여 임마누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며 그와 교통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한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누리에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탄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강사님 오셔서 축하 순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박수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